오늘 드디어 창세기의 절반을 마치게 됩니다. 창세기가 전부 50장까지인데 그 중에서 25장을 오늘 이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라고 해서 창세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의 많은 내용은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부터도 사실 가정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노아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창세기가 말하는 크게 네 명의 인물들, 네 명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가정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이어집니다. 가정이라고 말하면 부부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또 자녀들도 있을 것인데 제가 어제 우리 이규만 집사님 집에서 어제는 신방을 했는데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는 말씀. 우리 그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시편에 등장하고 아마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우리가 따로 생각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화살은 고대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무기였거든요. 칼이나 창은 가까이 가서 찌르거나 베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도 다칠 수가 있는데 화살은 멀리서 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무기죠. 근데 화살 하나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 화살 촉에 있는 청동이나 철을 써야 되는데 그런 이 금속이 귀하던 시기에 화살은 대단히 큰 그러니까 서로 화살을 멀리서 쏘았는데 수중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죠. 왜 화살이라는 건 상대를 맞힐 수도 있고 맞히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군에 복무할 때 저희 군수지원사령부 사령관님이 어느 날 화랑 정신을 이렇게 좀 본인이 화랑 정신을 좀 이렇게 심취하셨어요. 그래서 화랑을 막 연구하시고는 우리 병사들도 활을 한 번씩 쏴야 되겠다고. 우리는 말하기를 기왕이면 말도 타지 활만 쏘냐고 했지만 어쨌든 연병장에다가 화살을 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국궁 하시는 분들 초청해서 활을 배웠는데 그때 저도 이 활을 좀 당겨봤습니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이게 조선시대 때 우리 병사들이 쓰던 활을 재현해서 만든 활이라고 줬는데 안 땡겨져요. 웬만한 그 20대 초반에 근력이 좋은 병사들도 당겨서 최소한 5초 내지 3초, 5초, 7초 유지해서 쏘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쏘기 전에 바람의 방향을 읽으라 그래요. 이 바람의 방향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익히지만 그 시간을 버티는 게 쉽지 않더라고. 바람이 약해질 때를 기다리는 게. 그래서 활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근데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는 말은요. 자식이 화살인데 활이라는 것은 당겨서 팽팽한 긴장. 여러분 자녀들 기르시면 자녀들하고도 긴장할 때가 있죠. 뭐 꼬마 때야, 아기 때야 우유 타주고 과자 사주면 좋아하지만 이제 자녀들이 자라면 서로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 팽팽한 긴장 가운데서 부모는 결국 어느 순간에 활을 놓는 것입니다. 그럼 화살이 날아가죠. 어떻게 날야 됩니까? 정확하게 날려보내야죠. 긴장 가운데서도 아들을 딸을 떠나보내는 것이 자녀에 대한 양육인데 방향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활은 엉뚱한 데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자녀라는 것이 성경이 얼마나 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용돈을 많이 줬다, 뭐 학원을 좋은데 보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하면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5장이 아브라함의 장례식인데요. 175세를 살았거든요. 꽤 많이 살았습니다. 요즘 기준으로도 꽤 높죠. 이 당시의 연령이 아브라함 때의 연령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낮아져서 지금은 대체로 많이 살면 기네스북에 가끔 올라오는 기록들을 보면 100세를 넘어서 뭐 110세를 넘어서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지만 그때보다는 지금 우리의 수명이 좀 짧아졌습니다. 자, 75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었고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서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에 와서 100년 정도를 살았던 것입니다. 몇 년 전 인물일까? 아담부터의 족보를 따져보면 아담을 기준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연대를 따져보면 기원전 아브라함이 태어난 해를요 2166년 정도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175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지금부터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2025년이 지났으니까 4200년 전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성경 역사가 대단하죠. 우리가 조선의 역사, 고려의 역사, 뭐 몇백 년 전, 기껏해야 우리 1000년 전의 역사 정도가 이렇게 우리가 보관되어져 있는데
4200년 전에 한 인물의 죽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삶에 많은 가치가 나눠져 있죠. 이 가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몇 살을 살고 어떻게 살고 혹은 뭐 어디에서 살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지위를 하고 우리 무덤에 가면 묘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특히 벼슬하신 분들은 뭐 이런 자리에 있었다. 뭐 이런 학교를 졸업했다. 뭐 그런 묘비가 적힌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삶에 많이 맞춥니다. 그리고 사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법도 아무리 큰 잘못을 지어도 그 피고 이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죽으면 사망으로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대부분의 나라의 법입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인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왜 이토록 자세히 소개할까?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앞 시간에는 24장에서 무려 67절까지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결혼시키는 문제를 다루었고요. 그 결혼시키는 과정이 서로 목숨을 거는 일이었죠.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내 아들 이삭 결혼시킬 것인데 저 멀리 가서 내 고향에게 가서,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믿음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내 고향에 가서 내 형제의 자손 중에서 신부감을 구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선택되었죠. 그럼 그게 지금 지도를 펼쳐놓고 봐도 직선 거리로 약 1000km니까 최소한 한 달 이상을 걸어갔을 거리인데 그 약속을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럼 우리도 약속을 하고 살죠. 오늘 우리가 11시에 모여서 예배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모인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약속이라는 것이 목숨을 건 약속은 사실 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보다가 이런저런 것이 맞지 않으면 약속을 깨버리죠. 우리 그만하자. 나라들끼리도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내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너와 내가, 종과 아브라함 자신이 아브라함의 이 무릎 아래에 손을 놓고는 목숨을 걸고 맹세하자라는 약속으로 이 결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자녀들의 결혼을 생각할 때 예식장을 어디에서 할까, 날을 어떻게 잡을까,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결혼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준비해야 맞습니다.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죠. 지네들끼리 좋다고 하는데 그냥 살게 하지, 성경의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치는 믿음 안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부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 목사님, 어떤 청년을 소개해요. 자매가 와서 제가 만나는 남자는요, 예수 안 믿는 것 빼고는 다 괜찮아요. 이게 사람을 헷갈리게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능력이 있고 인품도 좋아 보여요. 신실해 보이고, 그리고 부모님도 참 아들을 잘 키운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제가 그 결혼식 주례해야 됐거든요. 고민이 많았어요. 다 정한 거예요. 사실은 두 사람이 만났고. 그런데 그래서 이 자매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 사람 꼭 예수 믿게 할 겁니다.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고. 그건 하나님이 아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매는 지금은 잘 지내고 있지만은 결혼이라는 것을 감히 누가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부모 말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제가 부모지만 말 못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말하라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게 합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2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이 후처란 말 때문에 우리가 좀 오해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첫 번째 부인은 죽었고 두 번째 부인을 보통 우리가 후처라고 부르는데 히브리 말 번역이나 혹은 영어 번역에는 똑같은 아내입니다. 이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사라라는 첫 번째 부인도 이샤였고 두 번째 부인이 그두라도 이샤라고 합니다. 이 결혼은 정당한 결혼입니다. 왜?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성경을 번역하실 때 후처라는 말을 사용해서 썩 좋지 않은 억양이 되는데 이게 바뀔 줄 알았는데 이 새로운 번역에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결혼을 하는데요, 사실은 시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이삭이 결혼하고 3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140살이니까. 그러면 세장가를 가려면 조금 일찍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지내기가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이삭의 결혼이 끝나는 시점에 아브라함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삭의 인생에 아브라함이 짐이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140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나이 때문에 이게 좀 우리가 곤혹스럽게 하는데,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도 김용건이라는 그 탤런트, 그분이 아마 꽤 늦은 나이에 아들이 태어난 일이 있었죠. 어느 시대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에 좀 별난 일이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하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40살에 결혼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식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욥기에 보면요,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입니다. 수아 족속이었고요. 미디안은 좀 더 유명하죠.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제 유명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6 아들 중에서 다시 욕산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아들로 이어져서 3절 띄워주시면요, 아수르라는 말이 나오죠. 아수르. 아수르 우리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이 다윗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사는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가보면 미디안이 다시 나오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이삭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우리 인식에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만 주면 되잖아. 이삭만 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삭도 주셨지만 이삭의 뒤를 이어서 또 하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 이렇게 많이 줄 거였으면 그냥 좀 일찍 줬으면 좋지 않아. 이삭 태어나서 6명이나 아들을 더 줄 것이었으면 그냥 처음부터 좀 적당한 때에 많이 주었으면 좋았겠는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띄워주시면 이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삭도 주셨고, 그리고 다른 아들들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아수르도 있었고 미디안도 있었고, 크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이고, 두 번째는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아람 족속이 있는데 이 시리아 사람들이 아람 족속입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요, 결혼하고 나서 이 6명의 아들들이 태어나서 재산을 나눠주고 동쪽으로 보냈는데,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오늘날의 요르단이 있고요. 그들도 아람 사람들이고, 그 동쪽에서 다시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 또 다른 아람 족속인 시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과 요르단 사람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아람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크게 말하면 더 큰 족속이 있죠. 시리아와 요르단이 아람 족속이라면, 물론 작은 다른 족속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더 큰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역시 아랍 족속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아랍 족속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사우디 아라비아도 그 아랍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요. 또 우리가 UAE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는데,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츠라는 나라가 7개의 아람 족속들이, 이 7개의 아랍 족속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입니다. 그 중에 이제 두바이도 있고 또 아부다비라는 도시가 아마 그 7개 가운데 수도로 삼은 곳이건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퍼뜨리는 것입니다. 아람 족속, 아랍 족속, 유대인들, 히브리 족속,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에서 적용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상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에게 절실하니까. 내가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하나 빨리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만 달라고 기도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삭만 태어났으니까 된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십니다. 6 아들을 더 주시고 그 아들들을 온 세상에, 당시로서는 저것이 세상이니까 세상에 퍼뜨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서 먼저 하나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제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만 넘겨주시면, 이번에 이 작은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떼쓰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러거든요. 하나님 절실하니까 이 어려움만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삭만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려면 이삭 하나로 안 되거든요.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요? 정리를 해야 될까? 하나님, 이 일이 참 급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꼭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올 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의 절박함이 좀 하나님께 덜 전달되는 게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말씀대로 약속대로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요지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삭도 필요합니다. 이삭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다른 족속들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인생에 이번에 이 문제 말고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되, 하나님,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5절 가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 모든 소유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들어보면 재산 다 준 거구나. 원래는 다메섹 엘리에셀이 관리하던 재산이었죠. 이제 결혼했으니까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 띄워주시면요, 이 모든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찾아보니까 콜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 혹은 모든 소유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는가? 우리가 말하는 재산 포함됩니다. 뭐 동산, 부동산, 뭐 땅, 건물, 뭐 아브라함 같으면 양과 소가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면 여러분 재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유대인들은 내가 받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내가 가진 내 삶의 내 정신세계. 제가 어느 날, 제가 나이가 50이 넘고 거울을 보니까요, 제 아버지 얼굴이 자꾸 보여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닮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건 내 아버지가 지닌 모습이었는데,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는 러닝 셔츠를 옛날 어른들 이렇게 팔 소매가 있는 걸 많이 입으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데 어릴 때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팔 소매 없는 걸 입다가 군에 가니까 이제 이걸 입게 되더라고요. 뭐 군에는 20대 초반 젊을 때 갔는데, 그리고 어느 날 제대했는데 이제 짧은 게 입기 싫어요. 그렇고 이렇게 셔츠를, 러닝 셔츠를 긴 걸 입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고향에 교회 어른들과 통화를 할 일이 있으면 그분들이 야, 목소리가 어떻게 아버지랑 똑같냐 그래요. 근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젊었을 때는 제 아버지의 이런 면은 좀 인정하기 싫은 게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왜 저렇게 생각하실까? 아버지는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누구에나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쯤 보면 제 삶도,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교회 일을 앞두고도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될 때가 있죠. 그때 한 번씩 아버지를 생각해 봅니다. 내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분은 40살에 이제 시골에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이 두 분 계셨는데 예배당을 지었단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어른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조그만 예배당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지어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지었을까? 그때 저희 시골 동네는요, 매달 월급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농사 짓고 그 쌀 몇 가마니 나오면 그게 이제 11조가 되는 겁니다. 가을에 그분들이 이제 11조 하시고, 도대체 그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 그 아버지도 고민이 많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안 닮는 것 같지만 내 아버지를 닮아 있습니다. 내 어머니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아브라함이 믿음까지도 이삭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의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26장부터 다시 또 볼 것인데, 이 믿음을 이어받은, 이 재산을 이어받은 이삭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부터 우리가 또 이삭을 보면, 아니 이삭도 문제가 있구나.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왜 이삭이 문제가 있지? 여러분,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믿음으로 잘 살지 않는데, 우리 부모님들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일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넘겨주는 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잘 안 되죠.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얘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아들아,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해준 게 없습니다. 뭐 재산도 물려준 것도 없고요. 많이 도와주지도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믿음까지 물려주라고 했거든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믿음까지 물려주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5절에 나오는 모든 것하고요 6절에 나오는 단어가 서로 비교가 됩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6절 이번에는 볼까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5절에 나왔던 콜과 6절에 나왔던 재산은 다릅니다. 우리는 5절은 모든 소유라고 했으니까 5절도 재산, 6절도 재산인 것 같지만 원래 당시의 기준으로 모든 재산은 장자에게 줘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정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혹은 아들이 100명이라도 장자에게 절반을 주기도 합니다. 나머지 100명의 99명의 아들이 절반 갖고 나누는 것입니다. 몫이 작아지겠죠. 그것이 장자의 권한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5절에서는 재산 플러스 그리고 믿음 플러스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물려주는 것이라면 6절은 말 그대로 재산만. 그래서 이 6절은요 재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혜택 혹은 보조금이라도 번역해도 됩니다. 여러분, 보조금이라는 건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겁니다. 혜택도 마찬가지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주는 길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도 이삭을 위해서입니다. 자, 이삭에게만 재산을 주고 나머지 아들이 6이나 있는데 재산을 하나도 안 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삭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6명의 아들들에게는 재산을 주고 대신에 조건이 있었죠. 떠나게 합니다. 이삭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뉘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나뉘어 산 것이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이 살고 요르단이나 혹은 북쪽의 시리아에는 이 아람 자손으로 지금 그 6형제에서 나온 사람들, 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아수르도 되고 미디안도 되는데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 지금 아브라함이 돈을 쓰거든요. 돈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만 주면 더 좋잖아요. 아브라함 마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의미를 찾아봅니다. 돈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주변에 이제 교회 목사님들 중에 왕숙지구에 이렇게 땅을 보상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교인들 가운데 저 내강리에도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아,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계신데 차라리 그 땅이 보상되지 않았으면 훨씬 행복하게 사셨을 텐데, 본인 교회 나오시던 분들이세요. 연세가 70대 초반, 70대 후반 되시는 분들인데 형제가 부모님에게 받았던 재산인데 나중에 그 땅의 위치에 따라서 서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나 봐요. 뭐 어떤 땅은 좀 더 좋은 보상을 받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님 처음대로 우리 이 재산 다 합쳐서 반씩 나눠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런 분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돌아가신 분들이 알았습니까? 뭐 왕숙 신도시가 생길 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물려준 것인데 그래도 남아있는 자녀들에게는 아픔이 됩니다. 내 재산을 잘 분배하지 못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아픔이 되고 심지어 폭탄이 될 때가 있습니다. 터졌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까지 정돈해 놓고 갑니다. 여러분도 잘 정돈하시고,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세 번째 주제는 오늘 본문에 향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정리해 봐야 됩니다. 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우리는 향년하면 이 한자로 풀어보면 누리를 향해 해년자가 돼서 몇 년을 살았다. 그게 향년인데 히브리 말은 좀 더 의미가 다릅니다. 히브리 말은 이옴이라는 말이 사용되는데요. 날들입니다. 날들. 제가 이걸 한번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7절을요. 히브리 말을 그대로 한번 따라서 번역해보면 그리고 이것들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생애의 날들이다. 하루하루다. 아브라함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175년도 다시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100년과 70해와 70년과 5해를 살았더라.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해가 되고 하루하루가 모여서 5년이 되고 70년이 되고 10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 아브라함은 1년씩 단위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3월이 지났어요. 4월이 됐으니까 한 해가 벌써 4분의 1이 지나갔다. 아브라함은 하루의 시작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 하루를 어떻게 마칠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 창세기 24장 마지막 절도 하루를 마감하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65절에 보시면요. 이건 위에 여기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장 65절에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이 배회가 히브리 말을 따라 좀 더 잘 번역해 보면 묵상이 됩니다. 하루를 잘 지내고 이제 해질 때가 되어 가는데 이삭이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을까? 지금 이삭의 마음이 외롭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엄마 장례식이 마치고 남아있는 아들이 하나님 안에 하루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 아브라함은 하루하루를 살아와서 175년 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루가 중요한데 하루 중에서 특히 언제가 중요할까? 아침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윗도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라고 6시라고 해놨는데 아마 다른 교회 목사님들 오면 에게게 6시가 무슨 새벽이야 이럴 수도 있겠는데 제가 고민했지만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6시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 하루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 이 하루는 내가 무엇을 결심해야 될까? 오늘 하루 내 인생에 닥칠 일들이 있을 것인데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그 하루하루를 붙들고 아브라함이 살아간 날이 다 합쳐보니까 175년의 하루하루들이더라 라는 것이 바로 이 향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루를 이른 시간에 시작하시는 거 좋습니다. 낮에 12시에 일어나면 하루가 반쯤 지나가 버렸잖아요. 할 수 있으면 일찍 주무시고 넷플릭스에 이제 재밌는 드라마들 다 끝나가지 않나요? 폭삭 속았수다 아직도 하고 있나요? 이제 웬만큼 보셨으면 이번 주간에는 좀 내려놓으시고 10시에 자자. 9시에 주무셔도 좋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믿음을 배울 기회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매일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 갖고 어떻게 믿음을 전합니까? 우리 엄마가 좀 이상해졌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교회를 가시네?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우리 교회 요즘 7살짜리 5살짜리 꼬마가 둘이 나오는데 전도사님을 따라 나와요. 평생 처음 교회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예배하는 거 보고 기도하는 거 보고 찬양하는 거 보고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우리가 보기에는 개구장이 아이들 같지만 다 새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게 교회구나. 이게 예배구나.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의 하루하루가 아이들에게 새롭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을 이렇게 그 인생을 정리하는데요. 8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다른 단어들인데요.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살았다. 잘 살았다.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족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만족은 그가 지금 뭐 재산이 많았다, 아들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만족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1절, 17장 1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니까 이삭 태어나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돈되지 않아서 아직 이삭이 안 태어났거든요. 100세가 되어야 태어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어떤 하나님에서 대해서 듣느냐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듣게 됩니다. 저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되면 내가 만족할 것이라고.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있죠. 우리나라에서 한 증권사에서 이제 투자 자금을 끌어오는 것이 이 청년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청년부 담당할 때 청년부 회장이었던 친구였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시간도 바쁘게 살아서 회사에서 너는 운전하지 마라. 운전할 에너지를 사람 만나는 데 쓰라고 하루에 택시비로 충분한 돈을 이렇게 정해 놓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택시비 얼마 썼냐 물으면 오늘은 20만 원 썼습니다. 30만 원 썼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택시를 타고 그 장소에 가 사람을 만나는 게 이 사람 일입니다. 이 청년이 누구를 만나면은 그 은행에 갖고 있는 데이터 자산으로 뭐 200억을 가진 사람, 300억을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 만나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이게
큰 증권사들이 큰 상품에 투자할 때는 보통 조 단위로 혹은 몇 천억 단위로 돈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액으로 들어오는 돈도 필요하지만 그 당시로서의 중요한 영업 방식은 가서 부자들을 만나는 거였대요. 그러면 아침에 자기 회사 임원이 리스트를 준대. 오늘은 이런 사람들 만나봐라. 내가 전화해 놨으니까 가서 만나서 소개하고 우리 상품이 안정성도 있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궁금하니까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회장님은 이만한 자산을 가지셨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뭐가 그래? 난 아직 1,000억도 안 되는데. 한결같이 그랬대요. 1,000억이 있는 분도 내 친구 누구는 이제 대기업 됐는데 그래서 사람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자기가 보기에는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만한 자산을 가진 사람이 마음에 만족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충분하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지만 아브라함이 이걸 믿음으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세상에 충분한 것은 하나님뿐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충분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산해보면 다 부족해요. 경제학이 왜 나왔다고 했습니까? 부족하니까. 풍부하면 경제학 필요 없습니다. 부족하니까 이걸 좀 잘 나눠 써야 되겠는데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는데 마지막 고백이 뭐라고요? 충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조들 앞으로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데 그 죽음을 이미 여러 번 했던 말이지만 다시 무덤 이야기합니다. 9절 볼까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자, 막벨라굴 24장에서 여러 번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왜 다시 얘기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10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라.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은 무려 애굽에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나 여기 지내면 안 돼. 여기 장사하면 안 된다. 여러분, 총리의 아버지니까 좋은 무덤이 애굽에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에 가야 된다. 이게 갔다가 다녀오는데 하면 70일 정도의 장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긴 시간을, 더운 나라 아닙니까?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가고 오고 그 긴 장례를 기꺼이 치르게 합니다. 왜? 내 할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내 할아버지가 막벨라굴을 샀으니까. 그리고 그곳이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은 그 약속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입니다.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이삭이 어떻게 살았나,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11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요.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복을 주셨고, 우리 부모님들은 보통 그래도 내가 살아있을 때 네가 결혼해야 된다. 혹시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특별히 아마 공무원들 그러신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아빠가 퇴직하기 전에 네가 결혼해야 그래도 결혼식에 하객들이라도 좀 오고, 이런 일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우리 해석은 재산 많이 받았으니까 뭐 복 받은 거지, 그게 아닙니다. 의미가 그거 아닙니다. 11절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복이 있다는 말은요, 브엘라 헤로이라는 말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됐고 내 자식이 이만큼 됐으니까 내가 자식한테 뭘 좀 해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 정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먼저 물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돌아가십니다. 또 오늘 막 설교하면서 목사님이 우리 보고 죽으라 그랬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조금 일찍 죽기도 하고
좀 오래 살기도 하고 좀 부자로 살기도 하고 세상에 이름을 좀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죽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 있어서 내 자식에게 뭘 좀 많이 줘야 되겠다. 예,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죠. 혹은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마음도 있죠. 그래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4학년 때 우리 반에 박동훈인지 박동준인지 제가 이름이 헷갈리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5학년 6학년에 자기 조카들이 있어요. 족보가 그 아버지가 3명의 어머니와 결혼했는데 첫 번째 어머니는 완전 할머니죠. 그러니까 뭐 자손들이 많죠. 두 번째 이제 그 할아버지가 세 번째, 그러니까 조금 젊은 여자와 결혼해서 이 친구가 태어난 거예요.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니까 뭐 삼촌들, 얘가 삼촌이죠. 조카들은 5학년 6학년에 있고 뭐 중학생도 있고 그래요, 조카들이.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때 아마 60대 중반쯤 되셨을 거예요. 그 친구 아버지가 꼭 교문 앞에 와서 얘 손을 잡고 집으로 갔어요. 뭐 집이 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이제 우리는 할아버지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 놀린다고 좀 미안하지만.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6학년 때 그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6학년짜리가 이제 상주가 된 거죠. 뭐 위에 상주들은 뭐 완전 아저씨들이죠. 어른들이 이렇게 있고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 상주가 되는데 이제 조문을 갈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이지만 그때는 조문을 갔어요. 가서 조문을 하고 뭐라 그럴까, 부주 같은 걸 하지는 않지만 조문을 하고, 그래도 학교 친구들이 왔다고, 막내 아들 친구들 왔다고 저희들 따로 상도 차려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앉아 있는데, 이 친구는 사실 아버지 손잡기 싫어했거든요. 아빠 너무 나이가 많다고, 아버지는. 그래서 아빠 먼저 가고 나 뒤에 따라가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광경을 지켜봤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혼자 앉아 있는데 제 마음에 너무 처량해 보이는 거야. 얘가 그 아버지가 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쟤는 어떡하나.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분도 60대 중반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끝까지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아, 내가 죽어도 내 자식에게 하나님이 남아야 되는구나.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나는 유한하고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숨 안 쉬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이걸 결론을 잘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사실은 생명은 존엄하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라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지만 이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다. 이 부엘라 헤로이가 어디 나오는 말입니까? 16장 13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었던 일인데, 하갈이 봅니다. 자, 같이 볼까요?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건 아브라함의 경험은 아닙니다. 하갈의 경험인데 아브라함도 알고 있습니다. 하갈이 떠날 때 이 하갈도 아브라함의 아내였단 말입니다. 이 사라의 후처였지만 아내의 의미였죠.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사라가 쫓아내라고 했으니까. 사라에게 주도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쫓아내는데 뭐 줬습니까? 떡 한 가죽 부대, 떡 한 이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 이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고증한 당시에 이 물통을 보면요, 야, 저기다가 저 1.5리터도 안 되고 저 작은 통에다가 물 담아서 도대체 얼마나 마시다고 곧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제가 그날 말씀드리기를 3주 전인가 4주 전인가, 오래됐죠. 16장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 뜻으로 지켜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고 보낸 것입니다. 그랬는데 살아있어요. 잘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갈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하갈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반감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당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 쫓아냈지? 그런데 그분이 나도 지켜주셨어 라는 하갈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그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지금은 누가? 이삭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었는데, 광야였는데 이삭이 잘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도 이 땅을 떠나고, 우리 부모님들은 세상을 떠났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가운데 세상을 떠난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떠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남을 것입니다. 나는 죽지만,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내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 여기서 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믿었으니까, 이걸 고백하고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 믿음을 이삭이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간에, 고난주간에 모일 때 우리의 기도에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제가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많이 물려주고 그러고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은 이 돈 걱정 좀 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한이 맺히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기도도 하십시오. 그러나 먼저는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에 부족한 게 많은데 내가 뭐 좀 가졌다고 이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가 믿으니까, 그리고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살펴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이 복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관심은 몇 년을 사는가, 건강하게 사는가, 무엇을 누리고 사는가, 또 무엇을 얼마만큼 물려주는가에 삶의 문제에 모든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죽음을 준비합니다. 믿음으로써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가 돈을 쓰는데 이삭이 아닌 다른 아들들에게도 분명히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삭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 유한한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되면 반드시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주는 이 믿음을 닮아 우리는 믿음을 물려주고 그들은 믿음을 받아서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먼저 이 땅을 떠나지만 내 자녀들은 부엘라 헤로이, 그들의 믿음을 살피시고 그들의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정향교회 자녀들, 우리 믿음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